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은 축복의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축복의 시대입니다. 저도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보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정말 축복의 대한민국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벌써 이제 40대, 50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앞에서. 근데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지만 이 살고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원치 않지만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어제 아시죠? 어제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대비하라.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쟁을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국가인데, 우리 삶의 전쟁을 함께 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spek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그쪽이에요.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곳 마므레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걸어서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 그곳이 마므레가 있는데 이 마므레 사람 이름입니다. 또 마므레하고 에스골, 아넬 세 명의 부족들이 되게 친구였나 봐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동맹을 잘 맺었고 318명을 그동안 잘 사람을 키웠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오늘 핵심인데요. 318명. 장정만 318명이니까 아내와 자녀 포함하게 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1000명을 거느리는 대족장이 되었을까요? 군대로 쳐도 이 정도는요, 거의 대대장입니다. 대대장급입니다. 중령. 무궁화 2개, 뭐죠? 중령급이에요, 중령급. 아브라함이, 그 겁쟁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1000명을 이끌고 있는 대족장이 되었을까?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였죠? 지난번에, 그죠? 이집트로 피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이집트로 피신해가지고 이 스핑크스, 자, 퀴즈입니다. 지난번에 이 스핑크스가 자, BC 몇 년경? 자, 1차 퀴즈는 아브라함이 이 스핑크스를 지나가면서 봤다 안 봤다?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기 이미 500년 전에 이 스핑크스가 세워졌어요. BC 2600년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19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500년이 아니라 거의 5, 600년 전에 이미 세워진 이 스핑크스를 지나가면서 압도되어 가지고 이 파라오, 황금 마스크 쓰고 있는 이런 파라오, 죽은 시즈네이 씌운 파라오인데요. 황금 마스크인데 그만큼 돈이 많아. 이 지역이 황금이 많아. 대제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작되는 문명, 이집트 문명. 그래서 근데 거기서 쫄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큰 권력을 치를 뻔했지만, 아내를 빼앗겼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 예뻐가지고 파라오 왕이 기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줬습니다. 봤죠? 이거는 죽은 관에도 이와 같이 금을 씌울 만큼 금이 귀했던 곳인데, 이렇게 엄청난 부가 있는 그곳에서 황금,
심지어 뭐 짐승에게도 금고리 하고 있는 이런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은과 금과 노비도 주고 낙타도 주고, 그래서 양과 소도 줘가지고 이 황금 의자하고 있는 바로 왕이 엄청난 선물을 줘버리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마므레 이쪽에 왔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황당한 거죠.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내를 찾아왔지, 안 그랬으면 진짜 개인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아주 죽으면 죽었지 아내를 팔아먹냐 이놈아,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죠?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객지에 왔으니까는 뭐 어쩌겠습니까? 진짜 한심한 아브라함이지만 이때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각성을 합니다.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 마므레에서 무엇을 하냐? 이제는 절대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딱 있어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부족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까 말씀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뺐습니다. 이름이 많아가지고. 르바 족속, 수스 족속, 또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주변에 전부 다 그냥 사방에 덩치 큰 부족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죠? 이집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고, 현재 어제 로켓 5,000발을 쐈어요. 팔레스타인 가자입니다. 가자. 이 가사라고 쓰인 이곳인데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가 예루살렘에 로켓을 5,000발 쐈다고 주장하는데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터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바로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보내서 초토화시키는 중일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죽을 겁니다. 이런 언제나 전쟁 터질 수 있는 중동의 화약고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때도 너무나 이 주변에 다양한 나라와 부족들이 위협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기분 좋게 돈 쓰고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축복의 그 시대에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사람을 키운 거야. 사람을 키운 게 몇 명? 몇 명? 318명을 키운 겁니다. 전쟁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전쟁입니다. 자, 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징비록 드라마 봤어요? 징비록?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징비록 드라마에서 나온 임진왜란, 정말 잘 표현했는데, 임진왜란이 조선시대 몇 년도에 발발했을까요? 1400 땡? 땡? 1500 몇 년? 오! 박수! 1592년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그러면요, 조선 왕조는 몇 년도에 건국이 되었을까요? 몇 년도에? 몰라요? 정확하게 똑같아. 뒤에 두 번째 글자만 바꾸면 돼. 1392년.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립하고요. 그러면서 아시죠? 우리 집사님, 또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의 아들 세종, 한마디로 이성계의 손자인 세종의 후손이 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세종 이도 이 1392년부터 1592년까지요 200년 동안 조선은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축복의 시대였어요. 물론 이 안에서는 서로 정파 싸움이 있었고 죽고 죽이는 연산군이 사람 치고 했겠지만 그대로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어요. 전쟁이 없었어. 몇 년? 다 배울 겁니다. 안 배웠니? 1390년 조선 개국, 1590년 2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전쟁에 대한 대비를 아예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저 밑에서 외구가 침략하니까 어제 들었죠?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축구. 1대0으로 지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속상했는데 2대1로 역전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참 금메달 땄어요. 한국 축구가 일본을 이겨서 금메달. 우리는 일본만 이기면 다 좋아해. 일본 지면은 무조건 싫어. 왜 그럴까요? 이 임진왜란 때부터 해서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민족을 침략해서 고통을 줬는데 이 일본의 상황이 수상해. 그래서 조선에서 보냈습니다. 통신사를 2명을 보냈어. 그 사람이 2명입니다. 한 명은 누구? 김성일.
한 명은 또 누구? 황윤길. 2명을 대표로 보냈단 말이야. 일본의 사정을 잘 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보고 와라. 그놈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와라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갔다 와 사는 보고가 완전히 갈려요. 여러분 다 잘 보세요. 이거 역사 기록이기도 하고 여러분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다. 김성일 당시 동인 우리나라 뭐냐 여당입니다. 여당에 속하고 있는 여당 쪽에 있던 김성일이가 전하 일본에서 그런 정황을 보지 못했으니 걱정할 일이 아니라 사료되옵니다라고 이놈이 헛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당했던 서인, 당시 야당입니다. 서인의 황윤길이가 아닙니다. 외적은 반드시 침범할 것이오니 전하 대비책을 마련하심이 옳을 듯하옵니다. 전하 하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당시 여당인 이 동인에 속해 있는 이 앞에 김성일이가 그쪽이 더 힘이 있어가지고 그쪽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방비를 전혀 안 해버려. 심지어는요 군사 자체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럴만 하죠. 200년을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당시 선조시대부터요. 따라합시다. 붕당 정치. 네, 우리 이기는 교회는요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설교를 들은 가운데 역사도 배웁니다. 붕당 정치라고 해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이게 뭐냐 뭐 다양한 사연은 있지만 똑같아. 성략, 명나라, 당시 중국의 명나라 성략을 그 이념으로 하는 조선 왕조를 세웠는데 동인과 서인의 입장이 달랐어. 이 당시 동인 쪽이 여당이고 서인은 야당이었어. 그래서 선조 시대 때부터 시작되더니 동인, 서인 이 강파 싸움이 되게 심화했는데 동인 측에 있는 이 황윤길의 말을 김성일의 말을 따라버린 겁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참고로 아시죠? 율곡이 5만 원꼴에 있는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이가 바로 이때 서인 쪽인데요. 전하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게 되면서 저 일제의 침략을 대비하여 10만 명의 군병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다 묵혀버렸어요. 당시 집권자는 태계 이왕 계열이고 태계 이왕 계열인 동인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인의 편을 들어가지고 선조가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졌는데 속수무책으로 다 당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는가. 부녀들도 겁탈을 당하고 아래 왜구들 다 침략에 들어와서 끔찍하게. 근데 임진왜란은요 그렇게 1592년에 발발해가지고 우리 7년 8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뭐 휴전하고 그러거든요. 이 세 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이름을 맞힌 사람 먼저 이 사람 누구야? 이순신 장군 다 알겠지? 자, 그럼 이 두 분은 누굴까요? 허준이야? 누굴 것 같아? 징비록이라고 해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반성하면서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이 국가에 대해서 통일하면서 반성한 장시 영의정이었고 병조판서였고 국무총리였던 사람. 따라합시다. 류성룡. 류성룡입니다. 류성룡. 무빙 드라마 영화배우 아니에요. 류성룡이 이 가운데 사람이 뭐,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 뭔 소리야. 이 사람은 힌트가 있습니다. 성은 권씨야, 권씨. 이 두 분 때문에 임진왜란은요 정말 수세에 몰렸다가 극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참고로 이 권씨는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의 사위분의 손조입니다. 이제 왔구나. 가요라. 어느 자리 와. 가요 빨리 들어와. 누굴까요? 누굴까? 따라합시다. 권율 장군. 권율 장군입니다. 권율 장군. 우리 가해 왜 늦게 나왔어? 이번 주 주일부터 있잖아요. 우리 10시 40분입니다. 예배. 10시 40분까지 와야 3달란트. 안 그러면은 쭉 내려가. 알았지? 자, 그래서 너 머리도 안 말리고 왔구나. 열심히 뛰어왔네. 오늘은 3달란트야. 오늘은 3달란트. 자, 이분이 누구라고? 권율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 그 유명한 따라합시다. 3대 대첩. 임진왜란의 3번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국가가 망할 뻔한 위기를 극복을 한 겁니다. 유성룡 당시 영의정이고 병조 판서고 최고의 권력가인 이 양반이 2명을 발탁해요. 이순신을 정육품에서 종 3품으로 그러니까 무려 7단계를 오버시켜버립니다. 인사파행이에요. 이거는.
이를테면 한국으로 치면요, 9급 공무원을 갑자기 3급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성룡이 이순신 이 사람은 진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순신을 청구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살던 서울 중구 장충동 근처에 살았어요. 둘 다 1km 사이에 있는 어린 시절 친구야, 친구. 형님이야. 유성룡이 3살 많아. 형 했던 사이인데 나중에 이제 몰락하고 이제 그런 사이이긴 하지만 이순신을 청구해가지고 파격적으로 저 바닥에 있는 말단 공무원을 3급으로 올려서 전라좌수사, 전라도에 있는 해군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순신이 이때 방비함으로 인해서 거북선도 만들고 엄청난 수군에서는 뭐 따라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산도 대첩, 이번에 영화 개봉합니다. 우리 보러 가자. 이건 봐야 돼. 정연아, 지연아, 이거 우리 다 보러 가자. 예배 끝나고 한산도 대첩은요 12월 달에 개봉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이윤석 연기하는 건데요. 명량 노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산도 대첩 영화가 나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되면서 이순신 인해서 일본의 보급로가 끊겨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육지에서는요,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 따라합시다. 행주대첩. 행주산성. 어디 있습니까? 동인신이 모를 거야. 우리 가본 곳입니다.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이 있는데, 오래를 가면 쉽니다. 오래를 갔다가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행주산성에서 이게 왜 행주냐면요, 아줌마들이 행주에다가 돌 싸가지고 달려가서 쏘다가 다 떨어졌어. 화살 떨어지게 되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있는데 막 아줌마들도 막 치맛바람에다가 돌 싸가지고 행주에 담아가지고 했다고 해서 행주는 아니고 원래 행주야. 원래 행주인데 행주 산성에서 7번에 걸쳐 있는 적들의 침략을 막아가지고 이 권율 장군 때문에 육지에서 엄청난 이제 이 전과를 올림으로 인해서 전쟁의 향방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권율 장군은요 도원수가 돼요. 우리로 말하면요 국방부 장관이 돼버리는 거야. 이 권율 때문에. 참고로 이 사람은요 문관이야. 문관. 무사가 아니야. 활사만한 무사가 아닌데 이 유성룡이 두 인물을 발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파격적으로 청구한 겁니다. 뽑아가지고 권율 장군은요, 참고로 유성룡보다 나이가 많아. 5살 형님이야. 형님인데 이 권율 형님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조한테 청구해서 저 위에 여진족을 토벌할 수 있도록 세웠다가 의주 목사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 두 장군 이순신, 권율 잊지 마세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시작.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나중에 할게요. 참고로 저는 저한테 제일 고마운 것은 이거예요. 진주 대첩. 왜? 저희 집은 알죠? 광주거든요. 전남 광주인데 전라도가요 당시 곡창지대인데 진주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일본 놈들이 전라도를 점령을 못했어.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걱정은 덜었으니까 곡창지대를 보호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더 이상 임진왜란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3번의 싸움이 얼마나 컸는지. 자, 왜 갑자기 이런 역사 공부를 하는가?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요 유성룡 이 사람이 이 두 인물을 발탁하여 전쟁을 대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 겁니다. 이 이순신, 권율 아니었으면 끝난 거예요. 전쟁을 대비한 거야, 이 사람은. 참고로 이 사람은요 독일이냐. 전쟁 반대했던 사람이거든. 반대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너는 안 됐다 싶어가지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2명을 발탁을 합니다. 2명 때문에 나라를 살렸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병조 참판, 영정하면서 나라를 보호하는 데 힘쓰다가 나중에 선조가 버립니다. 선조가 원래 그래요. 전쟁이 끝나면요 토사구팽 아닙니까? 써먹었던 강아지 이제 삶아 죽이는 건데 자기보다 권력이 크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선조가 유성룡을 제거합니다.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징비록. 징비록이라 해가지고 참 나라의 우환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잘 대비하도록 후세를 위해 쓴 책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요 원치 않지만 닥칩니다. 원치 않지만 닥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318명을 기른 거야. 좀 이따 말하겠지만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전쟁이 있어요. 어떤 거 볼까요?
지금 심각해요, 이게. 1997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IMF라고 해가지고요. 나라가 한번 망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요. 세금의 수입이 펑크 났어. 얼마? 59조. 따라 봅시다. 59조. 이거 돈이 400원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400만 원 벌던 사람이, 벌던 집안의 가정이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59만 원 빠져버린 거야. 341만 원만 있는 거야. 이게 어떤 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지금 세금 수입이 원래 예상한 바로는 2021년에는 많이 굳었어. 지금은 엄청 부족한 거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업 때 성미하고 왔는데 우리 형님이 장성에서 공무원이세요. 근데 상범아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장성 쪽에서 건축, 건설 그쪽을 도시과에서 근무하셨던 형님인데 지금은 심각하다고 세금이 59조가 결손 나는 바람에 지방에 원래 와야 될 돈이 못 온대. 예산이 없대. 갑자기 59조가 빠져버리니까 지방에서 돈 줘야 될 수십조 원을 못 줘버리니까 알아서 하래요. 지금 당장 상범아 지금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다 취소돼 버리고 복지기금들, 어르신들 뭐 밥 주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을 없으니까 다 취소를 하니까 결국에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뭐 요양원의 지원비들, 학교 지원금, 노숙자 지원금 싹 다 취소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예요. 수치 보면서 뉴스 보면서 59조? 뭐 어떡하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 닥치는 겁니다. 어르신들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우리도 근로장려금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너무 빠져버리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런 문제는요 이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볼까요? 가율아, 너한테 빚이 있어. 얼마 빚이 있는 줄 알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희 자매 가율이는요 딸이 넷이야. 아니요. 어디 때문 아니고 우리 모두 때문인데 보시다 이게 얼마입니까? 1인당 국가 채무가요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의 빚을 한 명당 나눠서 해보니까 n분의 1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이 넘는 거야. 이게 2022년이니까 가희는요, 가희 집안은요, 가연이, 가율이 또 언니 있지? 가연이가 아닌가? 가영이야? 그랬어요. 그래. 4명의 자매가 있는데 전부 다 8천만 원 빚이 있는 거야. 나는 동시임일에 6천만 원 빚이 있고 정인이, 지원이, 예은이, 오빠 지금 우리 빚이 지금 한 명당 태어나면요 깐난하기부터 무조건 2천만 원 빚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만큼 빚이 많아. 이 국가가 빚을 못 갚으면 나라가 망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빚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 빚을 못 갚으면 나라 망하는 거야 좀 있으면. 이게 얼마나 많냐면요 한국 1등입니다. 한국이. 이거는요 가계의 부채예요. 국가의 빚도 엄청 많은데 각 집안의 빚은요 전 세계에서 1등이야. 1등. 1등인데 얼마나 많은 빚이냐? 볼까? 따라합시다. 2,925조. 이게 감이 오냐? 2,925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도 안 오지? 2,925조가 빚이 있어.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이게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쓸 수 있는 돈의 2배가 많다는 뜻이야.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이만큼 100만 원인데 빚이 200만 원인 거야. 이 빚값 나라고 이자값 나라고 지금 허덕거리는 거야. 지금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돈 2배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상관없어요 저하고? 아니야.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청년 백수 126만 시대거든요. 여러분이 대학교 갈 때쯤 또 청년 되면요 여러분이 취업을 못할 확률은 더 많습니다. 현재 4분의 1이 놀고 있어요. 4명 중 1명이 놀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 놀고 있다고. 여러분 오빠들, 여러분 언니들, 누나들이요 좀 있으면 놀 거예요. 바로 취업 못해요 대부분. 앞으로는 3분의 1, 여러분 때는 아마 3분의 1 될 거야. 3명 중 하나가 노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만큼 취업의 관문이 좁아지게 되고 기업체의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더 큰 건 뭐냐? 보세요.
보입니까? 지금 일을 안 나.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연이가 2학년인데 2학년은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 44만 6,578명이 있어. 근데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은요 23만 명이야. 참고로 목사님 때는요 80만 명 있어. 80만 명. 80만 명이 있던 인구가 반토막 나가지고 40만 명 더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지금은 그 반에 됐어.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20만 대야.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앞으로 쭉 올라가 봐. 쭉 올라가 봐. 그러면 초등학교가 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놀이터가 바뀌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지금 요양원이 되고 있고요. 고아원 되고 있고 뭐 바뀌고 있습니다. 경로당 되고 있고요. 소아과 병원 없어.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을 때 웬만하면 수도권에 있어라. 지방 내려가면 얘를 못 납니다. 얘를 받아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아프다? 소아과에 갈 수가 없어. 병원 가려면 지방에 있다가 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돼. 아,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선생님들 지금 교육대학 아시죠? 대학교 지금 자르고 있어요. 사범대 다 자르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 포기하고 있고 학생이 줄고 있으니까 20만 명대는 엄청난 겁니다. 목사님 때가 80만 명이었어. 80, 70, 60, 50, 40, 20 이건요 현재의 출산을 유지할 때의 수치야.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20만, 10만 대로 내려가 봐. 20만 명, 10만 명대로 내려가면 나라는요 언제 망할까? 이때 망합니다. 2070년 되면요 3,800만 인구가 되어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노인들이고. 근데 이거를 돌이킬 수 없게 됐어. 갑자기 결혼을 자주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아파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 못 하고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 거란 말이야. 어떡하냐. 너네가 그런 전쟁 같은 취업 전쟁, 삶의 전쟁 가운데서 너희들 태어난 거야. 목사님 때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은 취업 다 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그 IMF 나라가 망했어. 그때 이후로 나라가 한번 꺾였는데 지금은 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저 장사할래요. 더 힘들어 장사는. 저 공부하기 싫어요. 장사할래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내가 뺏어 지금 자영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대출 지금 감리라고 다 보이지? 우리 파상초등학교 앞에 상권 보이냐? 이 시장들 2층은 다 문 닫았어. 2층은 다 텅 비었고 여기 군데군데 비어있거든.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제일 힘들어. 나는 좀 쉬기라도 하지. 직장인들은 쉬지도 못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도 막 욕심내가지고 나오면은 1년 360을 쉬지도 못하고 해야 한단 말이야. 난 그 말 들으면 너무 웃기더라고. 저는 중고등부 할 때 저 공부하기 싫어요. 장사할래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 건데. 이런 전쟁이 가위로 왜? 이거 그래. 셔츠를 또 뭐냐 핑크색 같은 흰색이야. 자, 그래서 축복의 시대 전쟁을 어떻게 대비할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318명 숫자는 뭐 318명 좋습니다. 예은이 왜? 그렇지. 동의시민들은요 결혼하고 싶어해요. 그리고요 돈이 많이 든다? 안 그래요. 내가 말해줄게. 목사님이 부자긴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아니거든. 근데 있잖아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비 보내느라고 돈 다 들어가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로 학원비 100만 원씩 들더라고 요즘에 서울 살 때 보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키우는 일이 있어야 되나. 뭐냐 악한 세상하고 싸워 이길 만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 속지 말어. 결혼하려면 3억이 있어야 된다. 아이를 낳으려면 2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겁을 주거든요.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가 250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250만 원, 야 그렇게 말이 되냐. 난 지금 우리 동의시민들이 다 키우는데 그렇게 안 들어 많이. 잘 먹고 있잖아. 잘 먹고 잘 크고 있거든. 지금 키가 날로 크고 있어. 몸무게가 지금 키가 벌써 163인데 사람들이 너무 뻥을 치고요.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내가 시간 관계상 말 못하겠지만 여러분 언론에서 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 속고 있더라고.
겁을 주고 그 뒤에는요 사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결혼을 못해. 아니 왜 단칸방에서 시작을 못하니? 깔끔하게 갖추고 빚 3억 4억 5억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살려고 하니까 결혼 못하는 거거든. 목사님 안 그러세요. 7평짜리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근근히 수입 모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직금도 받게 되고 저축할 수 있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나는 주식으로 코인에 한 방에 훅 갑니다. 그게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한 방에 훅 가버려. 제 주변에 많습니다. 이 318명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키우고 여러분들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영어도 공부시키고 실력을 길러야 돼. 어떻게 그럼 훈련시키는가? 2번 시작. 요즘 여러분 그럴싸한 졸업장 안 필요합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님들도요. 좀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싶어가지고 이력서에다가 학위 한 줄 쓰기 위해서 2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졸업장 그런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바른 신앙 그리고 강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든지 제가 볼 때 가해는요. 우리 교회에 오는 친구들 중에 가해가 제일로 손놀림이 빨라. 뭐 식사할 때 보면 설거지도 잘하고 세팅도 잘하고 몸에 배어 있어. 몸에 물론 입이 나와 있어. 하지만 입은 좀 나오고 좀 몸에 좀 불평은 하지만 제일 훌륭한 것은 가해가 진짜 훌륭합니다. 근데 가율이가 그만 자 그런 점 참 훌륭하단 말이야. 대신에 너무 힘이 세가지고 힘을 주체를 못해. 그래서 가율이 때리고 미리 때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한 게 있지만 가해를 배우세요. 이 가해처럼 손놀림이 빠르고요. 섬기는 게 배어있고 세팅하고 설거지하는 거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또 싸우면은 달란트 뺀다. 자 그래서 이런 강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실력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또 자기만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외관보다 내실을 키워야 된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도왔던 중고등부 친구가 수원에 있어요. 지금 서울 용산에서 사역하는데 그 아들을 수원 공고에 보냈어요. 수원 화성 팔달고에 있는 공고에 보냈거든요. 정말 잘 보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얘가 자기만의 전문성도 갖고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키우거든요. 단순히 공고 그 이미지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이 동의신님들도 필요하다면요 뭐 상고 공고 그런 이미지 필요 없고 자기만의 분명한 전문성을 갖는 게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읽어볼까? 시작. 나 홀로 살 수 없다.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위하라. 전쟁을 대비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해야 될 큰 방향성은요 외관보다 내실인데 혼자 못합니다. 어제 왔더만요 중학교 신청하라고. 여러분 지금 친하잖아요. 친하지만 중학교 달라지면 이제 서로 못 친해요. 만날 수가 없어.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5년을 해보니까 학교가 10개가 있어. 학생은 20명인데 학교는 10개야. 이 학교, 저 학교, 용산, 철도고, 저기 무슨 보령고, 뭐더라? 오만 고도, 예술고도 다니고. 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에 평생 친구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별의별 온갖 근심 걱정, 전 세계 모든 인류 평화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걸핏하면 또 오만 걱정까지 빠지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에 나오다 보면요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볼 일도 많고 또 기도할 제목도 많이 생기고 어르신들 가운데 교제도 하게 되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시대거든요. 이 전쟁을 어떻게 대비할까 더 담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1번 시작. 318명 미래의 세대를 키우자. 키우는 일에 힘쓰자. 두 번째 시작. 외관보다 내실을 키우는 일에 힘쓰자. 단순히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외관보다요. 이를테면요. 그럴싸한 허물 좋은 아파트보다는요.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1,000조가 있다고 쳐봐, 여러분한테. 그 중에 이 부동산에, 아파트에 묶여있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몇 프로? 50%? 돈이 있어. 근데 돈을 벌었는데 써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못 써. 왜 못 쓴 줄 알아? 전부 아파트 빚으로 묶여 있어. 그 비율이 몇 프로이게요? 99%? 그럼 어떡하냐. 100만 원 벌었는데, 예은이, 땡. 동의. 90%면 어떻게 먹고 사냐. 찍어봐. 가율이. 55% 비슷했어. 가해. 50% 아니야. 더 올라가. 신이. 땡. 그만하자. 마지막 예은이. 답은요 65%입니다. 그래서 65%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지만 그 재산이 전부 다 빚으로 65%에서 70%로 옵니다. 70% 가까이 다 빚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쓸 돈이 없어. 경제가 안 돌아가. 그게 뭐냐 말이에요. 저는 집을 얻거든요. 집을 얻는데 쓸 돈이 많아. 농담 그런가? 빚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빚이 없는 게. 외관보다 내실을 키우는 일에. 빚 같은 거 달고 지금 난리거든요. 정부에서는 빚 풀면서 50년 동안 빚 내줄 테니까 아파트 사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속아가지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요. 40년 50년 동안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5억의 빚을 내면요 평생 50년 동안 빚 내고 이자 갚으면요 그 돈이 10억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아파트값 올라가지고 다 보상받겠지. 안 올라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근데 그럴싸한 이 서울 좋은 아파트 외관 보다가 지금 내실 없이 돈도 없고 쓸 돈도 없어가지고 심지어요 20대 청년 나오더라고. 라면 먹고 있어. 자기가 산 그 4억짜리인가 아파트에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 왜 그랬더니 투잡 뛰면서 쓰리잡 뛰면서 라면 먹으면서 빚을 갚는 거야. 이게 뭔 짓이냐고. 지금 그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이 29살이었는데 29, 30살인데 제 집입니다 자랑하더니 거기에서 난방도 안 해요. 난방도 침대도 없어. 거기서 라면 끓여가지고 먹고 있어. 이런 한심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관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먼저 내가 강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실력을 기르고 예은이는 그림을 잘 그려. 예술 쪽을 좋아해. 이런 자기만의 적성을 살려가지고 정연이, 지연이 다 각자의 정능을 살려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전부 병듭니다. 유튜브 보다가 음란물에 병들어버리고요. 공포영화 보면서 병들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친구도 못 사귀게 되고 이기심에 병들어가지고 결혼도 못합니다. 아이도 못 낳아요. 평생 외롭게 살다가 혼자 죽어요. 나오자 봤습니까? 강남에서 학원 강사가 40대거든. 나보다 어려. 근데 죽었어. 고독사. 심지어 2개월 만에 발견됐어. 연휴에 진짜 가족이 많아 같았더니 2개월 동안 연락 안 했나 봐. 갔더니 이미 죽은 지 2개월 돼가지고 다 썩어 있어. 40대 초반 학원 수학 강사가 강남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게 뭔 일입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와 같은 방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축복의 시대에 아직은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우리가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삶, 그럴듯해 보이는 삶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는 삶을 살 터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남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엄청난 부와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실력을 갖고 나의 전문성을 갖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힘써 일하면서 내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설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출해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축복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시 도와주셔서 힘써 내실을 가지고 바른 신앙과 나만의 전문성을 키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서 이 어려운 시대의 전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이기는 교회, 우리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와 같이 크게 번영하였을진데 주님 다가오는 전쟁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삶에 생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며 이미 수치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출산을 못하고 있고 나라는 지금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이시여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로 도둑같이 그날에 오고 말 것입니다. 순식간에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IMF 때문에 순식간에 바로 어젯밤에도 나라가 괜찮다 하다가 다음날 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곧 망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망하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이시여 피부로 체감하기 전에 이미 망국에 치닫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이시여 이런 모양으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키운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네 명 중 하나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의 벨소가 되고 있으며 다 결혼을 못하고 있으며 둘 중 하나가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 그 결혼하는 가정 중에서 둘 중 하나는 자녀를 낳지 않고 있는 이 비참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 기회가 있는 이때에, 축복이 남아있는 이때에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전쟁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부터, 초등학생들부터,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쟁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때부터 깨어서 정신을 차서 나의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찾고 실력을 기르며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의 음란물로부터 모든 주변의 악한 말들과 욕설과 고풍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의 그 마음에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다가오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삶의 생기의 싸움이 있습니다. 경제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외가 못한 내실을 가지게 되면서 바른 믿음으로 나의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을 하고 실력을 힘써 키우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쟁을 대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이시여 경각심을 갖고 위기감을 갖고 내 삶을 주의 말씀 위에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희생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위기의 때를 깨닫게 하고 망하는 날에 피부로 체감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이지만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성령님의 그 은총이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 다가오는 전쟁을 힘써 대비하면서 사람을 키워내고 미래 세대를 키워내고 318명을 키워내는 이기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를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잘 준비할 때 어떤 전쟁이 와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자, 우리 또